자,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부성과 모성을 가지신 하나님, 또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신앙은 개념을 잘 잡아야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르고 또 성장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또 지으시고 또 물고기를 지으시고 동물들을 지으시고 또 여러 나물들과 풀을 지으시고 또 거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또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아는 건 우리의 신앙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면, 즉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대로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상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AS 해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서 고장도 나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고장나고 내가 망가졌으니까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인생 사는 게 불행한 게 아니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고장났기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한 거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고장났으면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누가 고치냐? 누가 고쳐요? 부모가 고쳐요? 선생님이 고쳐요? 뭐 의사가 고쳐요? 요즘은 금융치료, 뭐 돈으로 고쳐요? 뭘로 고치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정리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만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따른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까지 알아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대로 살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 안에서 내 삶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는 거지. 어디 여러분 내가 시험 내가지고 그 답안지에 답 쓰라고 우리 배우는 거 아니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AS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느냐에 따라 그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안 내고가 신앙에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내는 열심은 다 50보 100보 다 비슷해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 오늘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강력해지고 우리의 영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그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반응을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어서 오늘 두 가지를 좀 더 배울 텐데요.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늘 볼 건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다를 오늘 좀 볼 텐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교재 나누어 드렸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은 2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책 꼭 읽으셔야 됩니다. 책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역 소그룹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역 소그룹 대충 그냥 여러분 그렇게 대충 이렇게 뭐 때우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구역장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책도 분명히 읽으셔야 되고요. 제가 3번 이상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수요예배 나오시고 못 나오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으실 텐데 한 번, 두 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교재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할 건지 준비하시고 질문도 좀 해보시고 여러분 질문도 좀 받아보시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구역 소그룹을 들어가셔야지, 준비 없이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잡담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소그룹 여러분 만들지 마시고 그 안에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죠. 첫 두 가지, 구역 소그룹에서 두 가지. 하나는 개념을 잡는다. 두 번째는 돌봄을 경험한다. 두 가지입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개념을 잡고 또 거기서 나누어지는 교재에 나오는 질문에 따라 함께 나눔으로 그 나눔을 통해서 돌봄을 경험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예, 아들도 낳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될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소위 선민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뭐냐면 혹독한 노예 생활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준비를 해요? 이 아이를 혹독하게 부려먹을 준비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옷이나 이불이나 뭐 기저귀, 또 분유, 또 신발, 뭐 유모차,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준비해 놓지, 혹독한 노예 생활을 준비해 놓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혹독한 노예 생활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민족이 나오면, 네 후손으로 민족이 나오면 뭐 땅을 준비해 놨다, 뭐 이렇게 뭐 큰 금덩어리를 준비해 놨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혹독한 노예 생활을 내가 준비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혹독한 노예 생활이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시키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왜 훈련시키실까? 교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지, 쓸모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 어디 가서 쓸모없다는 얘기 들으면 좋아할 부모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혹독하게 공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 막 잠 못 자고 공부하고 막 밤늦게까지 책하고 씨름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 부모가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그죠? 안쓰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유는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곁에 두고 싶어 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쓸모없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가 안쓰럽지만 그 자녀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있는, 가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을 위해서 지금 인생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훈련을 받았죠.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받는 훈련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혹독한 광야 훈련을 하나님은 모세가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물맷돌로 당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무너뜨릴 만큼, 쓰러뜨릴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10년이 넘는 혹독한 광야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나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보다 뛰어난 모세와 다윗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혹 오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시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시련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고, 훈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인생에 평탄한, 풍파가 없는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인생에 시련과 어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풍파가 없는 삶은 없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에 험난한 풍파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불행이 고통으로 보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이것을 훈련으로 보면 피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련과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모세와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신 것은 맞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를,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구원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지만, 그들을 훈련의 과정에 집어넣어서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그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모들 잘 들어보세요. 부모들이 보통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죠? 그렇게 나는 우리 아들과 딸이 하나님 앞에 쓰임 안 받아도 돼,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하나님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혹독한 시련을 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안 잡힌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말 안에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고 해주세요라고 하는 내 욕망이 들어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표현은 믿음의 표현일 수 있으나 내용은 전혀 믿음이 없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못 잡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헛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혹독한 시련을 통과한 자들만 하나님은 사용하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혹독한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없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아니고요. 그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삼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그 훈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용사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베드로 사서가 베드로전서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 로마의 박해를 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 있는데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이것이에요. 시련을 당하는데 시련을 피하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그 시련과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그 시련과 싸울 준비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련을 당하면 도망갈 생각을 해라, 피할 생각을 해라, 숨을 생각을 해라 이렇게 쓰인 곳은 없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그걸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겨서 허리를 동이고 적극적으로 그 시련을 당하라고.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정금이 되는 불의 연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시련을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지금 군대 몇 개월이에요? 하여튼 잘 모르겠네. 18개월이에요? 20개월이에요? 잘 모르겠네. 어쨌든 군인이 훈련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시계만 바라보고 있어요. 달력 지우기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군인이 제대로 군인으로 훈련 되겠습니까? 군복만 입은 게 군인이지 전쟁이 나면 아무 쓸모없는 군인인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언제 종치나 급식 먹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 학생의 실력이 늘어날 일은 없잖아. 학교를 열심히 가방 메고 간다고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에 가서 공부라고 하는 시련과 책이라고 하는 시련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싸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적당히 싸우는 사람은요 실력이 적당한 실력이 되겠죠. 대충 실력. 열심히 싸우는 사람은 실력이 좋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련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거를 도망갈 생각, 피할 생각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연단의 불로, 정금이 되는 연단의 불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책에도 나오는데,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는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믿음의 군사라고 부릅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사가 없듯이 훈련이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인생이 있고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인생이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훈련 받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훈련을 받고 있어요. 다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을 받고 있는데 나를 훈련시키는 존재가 누구냐만 다를 뿐이에요. 죄가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은 의의 병기로 쓰여지겠죠. 그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사람은 어디에 쓰여요? 의의 병기로 쓰여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 무엇으로 쓰이는 거예요? 죄의 병기로 쓰이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병기로 사용됩니다. 죄가 그 사람을 훈련시켜요. 죄가.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는 인생은 죄가 그 사람을 훈련시켜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아무 훈련도 안 받는 것 같은데요. 나도 모르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학교에서 책으로 훈련받지 않는 아이들은 뭐가 훈련하죠? 유튜브가 훈련하겠지. 유튜브 훈련 받는 거예요. 유튜브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튜브가 가르쳐 준 대로 사는 거예요. 유튜브가 가르쳐 주는 말을 쓰고, 유튜브가 가르쳐 주는 생각을 하고, 유튜브가 가르쳐 주는 사고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훈련 받아요. 다 훈련 받고 있어요. 다 훈련 받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걸 세상의 종로로 탄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부려먹으려면 세상이 우리를 훈련시켜야 부려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세상도 쓸모있는 종을 원하지 쓸모없는 종을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잘 시켜서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은요, 세상에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해도 우리를 못 부려먹어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를 못 부려먹어요. 죄가 우리를 부려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죄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부려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 다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죄의 훈련 받지 말고 의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에 단련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단련된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 이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대한 우리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을 때, 그 훈련을 끝까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경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강하고 성숙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꽃길을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의 인생의 가시밭길을 만날 때 그것을 잘 견디고 끝까지 통과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겠네요. 나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했는가?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한번 우리의 기도를 한번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믿는다면 다윗처럼 기도를 하겠죠. 시편 34편 9절과 10절인데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을 통하여 내가 그 어떤 사자보다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창세기 17장 1절은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에게 계시해 준 구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실 때 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계시해 주셨을까? 다른 게 더 먼저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한다면 사람도 자기 자식을 생명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인간의 사랑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어요. 게다가 부모는 늙으면 자식의 부양을 받아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자녀가 학교에 있을 때, 집에서 자녀가 있을 때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지만 자녀가 내 눈 밖에 벗어나서 학교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함도 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그 계시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반대로 우리는 유한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능한데 하나님은 전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반대로 우리는 유한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한한 것을 인정하지 않죠. 마치 전능자처럼 행세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과연 인간은 전능할 수 있는가? 사람은 전능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힘이 강한 사람이 있고 능력이 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나보다 못하는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인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숨 쉬는데 공기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만들 수 있어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면 내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유한한 존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인간의 유한함을 믿으면 그 유한함을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혹은 내가 못하는 걸 힘겹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순종을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 왜 안 합니까? 순종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순종하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그죠? 순종하는데 내가 이득을 본다. 그러면 순종하잖아요. 내가 순종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순종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순종하면 내가 불이익을 본다. 내가 더 어려워진다.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안 믿는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무능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데 내가 안 믿으면 그 하나님의 전능함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서 나오는 어떤 삶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하진 않아요. 하나님 전능하셔. 맞아, 하나님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오늘 우리가 하는 찬양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순종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날 기도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도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실한 신앙,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란 뜻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거 내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 그러면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진심입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믿음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진심이 항상 진실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거짓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전능하신 분인 걸 내가 알아요. 진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진심이 진실이 되려면 순종이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걸 믿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의 말과 기도가 진심일 뿐만 아니라 진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내가 진짜 차장이 진심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불러요. 가슴 벅차게 불러요. 눈물로도 불러요. 근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건 없어. 왜 거기다 금을 던지라 그래? 내가 수십 년 이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는데 거기는 물고기 없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고, 그 순종으로 믿음이 드러날 때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뭔가를 뚝딱 만들어내야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좀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 이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왜 못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뚝딱 만들어 놓으실 수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좀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나는 순종이 없어. 그럼 그렇게 백날 기도해봐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데 그게 왜 하나님 뚝딱 만들어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혹은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서, 하나님은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내 인생 안에서 전능하심을 안 드러내시는 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7장.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네 등 뒤에 있으니까, 내가 네 백그라운드니까 너는 나를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나와요. 믿었다라고. 하늘의 별을 장막 밖으로 끌어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의 수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심인 것을 보셨으니까 의로 여기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믿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기다리고 16장에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죠.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진심인데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13년 만에 넌 이제 나의 전능하심을 믿고 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좀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시험하시죠.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자, 히브리서에서 이걸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믿고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심일 뿐만 아니라 진실한 믿음인가 하고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를? 복을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복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눌 수 있겠네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하라고 하셨을까? 죄짓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죄짓지 마라, 깨끗해라, 순결해라, 완전하라는 뜻이 그게 아니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순종을 왜 못하는가? 한번 나눠보면,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였구나.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의 순종하지 못함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단하게 나누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로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바탕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몸으로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아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